그리고 혹시 이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셨습니까? 특별히 경정 경기장 쪽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상가들이 정말 텅텅 비었어요. 유리창도 깨진 상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주인도 이렇게 잘 돌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가들이 아주 질비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본인이 정말 이렇게 상가가 텅텅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뭔가 상가가 잘 이렇게 임대가 돼서 이렇게 수익도 얻고 그렇게 하려고 다 상가를 얻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우성미사타워에서도 주변을 보면 임대하는 상가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다 비었어요. 다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임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도 그렇게 예측하거나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매월 임대료를, 또 매월 이자를, 또 매월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과 나라의 정세와 정치적인 것과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만난 여러 이제 일련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서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다 놓여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는 얘기예요. 크리스찬들도 있고 넌크리스찬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였지만 그 중에 아주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분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를 다시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보니까 모르드게로 시작했다가 모르드게로 끝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에스더의 이야기가 쫙 있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있게 한 인물도 모르드게고 에스더의 역사를 있게 한 것도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의 삶을 딱 보면 처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로잡혀간 사람이에요. 어느 날 나라가 망했대요.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전쟁에 져가지고 나라가 망한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이민 간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어디로요? 타국으로요. 말도 안 통하는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포로민의 삶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 문화에 적응해야 되죠. 그런데 사로잡혀 갔습니다. 사로잡혀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7절 6절부터 볼까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어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고 네스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자기 몸 건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 사촌, 동생을 딸같이 적극적으로 돌봐줬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걸 기록할까요?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어렵고 고아가 된 사촌 동생을 딸과 같이 돌봐줬다는 거예요. 신앙인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목민 선교, 목민 목회의 원칙 1번 뭐야?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내 문제, 내 형편, 내 사건, 내가 지금 치러야 될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문제에만 빠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달 뭐 해야 되는 일들, 뭐 나가야 되는 돈들,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내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내 문제에만 매몰돼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 내 문제에만 빠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민 목회의 원칙 1번도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커피 한 잔 또 밥 한 끼 이렇게 금식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 라군 빈민촌 먼저 돕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가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 공사를 잠깐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들어온 헌금이 다 사용되어졌고 더 이상 이렇게 나갈 헌금이 없기 때문에 굳이 막 우리 돈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주시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좋겠다고 지난주에 우리 공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그게 그렇게 막 중단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사는 하는데 일단은 공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라군에 그 태풍 3개가 와가지고 물에 잠겨가지고 빈민촌이 막 물에 잠겨갖고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굶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내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문제에만 빠져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시급하니 먼저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 모르드게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에스더를 딸과 같이 양육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유, 쟤 그냥 사촌동 저렇게 있으면 어떻게 살지? 하고 그냥 불쌍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딸과 같이 양육했대잖아요. 딸과 같이 양육했대잖아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자기의 형편도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 했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엘 제도, 그게 뭐냐 하면 제일 가까운 친척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룻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룻기의 배경이 뭐냐 하면 이 고엘 제도예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게 왜 그렇게 이어진지 아세요?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으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친족이었던 미망인 룻과 결혼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자신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까운 친척이 도와주도록 하는, 구제해 주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포로민의 주제에 누구를 돌보고 건수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딸과 같이 양육했어요. 딸에게는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촌 동생에게는 많은 것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굉장히 부유한 장로님인데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이렇게 셋이 이렇게 모였을 때 이 목사님이 뭔가 필요한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님, 목사님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하고 이제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왜 해드리나요? 이러는 거예요. 서로가 친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손주가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건 얘기가 다르죠. 걔가 원하면 제가 다 해주죠. 이게 벌써 다른 레벨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딸과 같이 양육한 것과 사촌 동생으로 돌봐준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딸과 같이 양육했다는 것은
수동적이고 그냥 억지로,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돌봐줬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모르드게에서 보이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 첫 번째 내 문제에만 빠지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가까운 친척을 돌보아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제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 초반에는 저는 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같이 차 마시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연락도 한 번씩 해가지고 차 한잔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오라 그러면 하남교회도 가고 막 차를 마시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런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면 좋은 얘기도 듣고 되게 유익한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유명하고 또 잘 나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차 마시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꼭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지, 굳이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만나자고 해갖고 만나는 것, 이렇게 하지 말자. 차라리 그 시간에 소망의 집 한 번 더 가자. 제가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소망의 집을 가거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차라리 해외에 우리 여성들 돌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차라리 라오스 한센인들 더 만나는 일에 집중하지, 그렇게 막 잘 나가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을 만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대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인데, 그게 뭐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래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더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거예요. 소망의 집도 여러분 제가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2번씩 갑니다. 한 달에 2번씩 변함없이 가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어디든지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주거나 할 때 한 번 도고 끝나면 안 돼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계속돼야 돼요. 한 번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2번 하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한 번 돌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 과연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걸 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 문제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포로민으로 끌려와서 딸과 같이 양육하는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원하지 않는 상황에 모르드게가 놓이게 돼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냐 하면, 포로민으로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지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한 구급 공무원 되지 않았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궐문의 문지기로 있는 겁니다. 대궐문의 문지기로 있는데, 어떻게 그 페르시아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2인자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절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의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아주 미움을 받습니다. 그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사에게 찍혀보셨어요? 저는 이 폐결핵이 심하기 전에 한 기독교 공동체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오델이라는 분이 그
그렇게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보다 나이가 뭐 한 대여섯 살 많은 분인데 그렇게 그냥 싫어해요. 그러더니 의자에 앉아있어요. 너 거기 왜 앉아있어? 일어나.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직장 생활이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아르바이트 한 경험들이나 뭐 이런 정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직장에서 한번 찍히면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고 찍힘을 당하면 너무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분 보면 피해 다녔어요. 근데 피해 다녀도 쫓아와가지고 잔소리하고 뭐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미움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죽여버리겠대요. 너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 실질적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만 죽이지 않고 너의 가족들 다 죽이겠다. 너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네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렇게 싫어했나 봐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한테 가서 많은 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각 나라에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도 되고 약탈해도 되고 겁탈해도 되고 마음껏 해라라는 조서를 받아요. 법령이 반포가 돼요. 그러면 또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됐잖아요. 근데 이 원하지 않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생명도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뭐냐 하면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슬펐는데 뭘 입었느냐? 베옷을 입었어요. 유대인들은 너무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 때 뭘 입었냐?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인데 너무 애통하고 힘들 때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이런 모습을 해요. 너무 애통하고 힘들고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 모습인데 4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에스더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진짜 죽이겠다고 하고 죽인다는 법이 제정이 되고 반포가 되고 조소가 온 나라에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딱 놓였는데 이거는 뒤집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왕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리고 왕이 한번 조서가 발표되면 이거를 번복하는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 또 발생한 거죠.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죽게 된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한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아까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너무 극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에스더에게 왕에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르드게가 먼저 에스더를 찾아가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쫙 보세요. 에스더를 찾아가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이 옷을 입고 그냥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표현하지 않지만 어떻게 이러한 포로민의 삶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왔는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힘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스더를 찾아가야죠. 먼저 찾아가야죠. 근데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울고 이제 며칠 동안 있으니까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라 그래요. 대답을 안 해요. 또 종이 그냥 왔어요.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Put God first.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옛날에 덴젤 워싱턴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덴젤 워싱턴이라고 그 아카데미상 주연상 받은 흑인 배우가 있어요. 유명한 배우인데, 이분이 무슨 대학교 그 연설, 그 졸업식 연설에서 갑자기 이렇게 연설하는 거예요. Put God firs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 그게 아직도 뭐 잊혀지질 않는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딱 놓였을 때 사람을 찾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사람을 찾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다른 모든 대안을 다 물리치고 유일한 대안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으니까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아,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왕에게 가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문제에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을 때 다른 모든 대안을 몰아내고 유일한 대안이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제가 그 김주롱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강선호 사모님하고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사모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것만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똑같이 질문했어요. 저는 또 잘 보이려고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뭐 어떻게 뭐 회의를 하고 막 대답을 잘해야지. 그리고 막 생각을 했는데 사모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왜 이렇게 답이 길어요? 무릎 꿇으면 되지. 이거였어요. 와, 그게 잊어지질 않아요.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딱 놓였을 때 뭘 해요? 그냥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일이 딱 떠오를 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하여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육체적인 무릎을 못 꿇더라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라도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든 대안을 밀어내고 유일한 대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모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 같이 볼까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부르심이구나 생각하고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보통 제가 세 가지 하는데 간단하게 5가지 하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 4장 14절 말씀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의 말씀이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그 앞을 놓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이 결정이 됐어요.
자기 가족과 유대인들이 죽는 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을 보니까 에스더가 무슨 일이냐 막 물어보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제 네가 왕에게 가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라 하면서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 다음 보세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의 신앙은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놓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뭐예요? 노임과 구원이 다른 데로부터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올 거라. 네가 안 하면 다른 곳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 올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언제 방송된 유퀴즈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로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이계호 교수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이계호 교수님은 충남대학교 화학과학 교수님인데 먹거리 그리고 암 그래서 인체 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암 환자들에게 15년 동안 무료로 강의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15년 동안 암 환자들에게 무료로 강의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몰랐어요. 나는 이분이 왜 화학과 교수인데 이런 암 강의를 하고 먹거리를 강의하고 면역에 대해서 강의하고 유익균 유해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딸이 22살 때 유방암에 걸렸대요. 근데 25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들이 너무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대요. 뭘 찾았느냐? 특효약과 비법을 찾아 돌아다녔대요. 특효약과 비법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주변의 암 환자들의 가족들을 보니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걸 먹고 사람들이 낫대요. 이렇게 해서 좋아졌대요. 이렇게 하면 좋아진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그걸 먹고 나왔으면 그걸 연구해서 벌써 노벨상을 몇 번이나 탔을 거라고. 그런 음식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요. 왜 현혹되지 않느냐? 구원은 특효액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특정한 식물을 먹었을 때 내가 건강해진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도 없이 고백하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여기서 흔들려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와요? 특효역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게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예가 왜 생겨요?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별한 물질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뭘 찾아요? 특효약과 비법을 찾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모르드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이게 도대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믿었어요. 뭐를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비법이나 어떤 해결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저는 이 마지막을 이걸 뭐라고 하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정해보세요. 모르드게가 하여튼 대궐문의 수인지 문직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아주 놀라운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요, 간첩 신고하면
1억 준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간첩 신고했고 1억 받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간첩을 신고하면 1억을 줬어요. 그런데 왕을 암살한다는 사람들의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고급 정보를 왕의 뭐 보좌진이나 여기까지 들어가게 해서 결국 파헤쳐 보니까 진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이러한 고급 정보를 간첩을 신고해도 막 1억 주는데 이런 고급 정보를 딱 왕에게 줬을 때 엄청난 포상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보통 있었던 일이래요. 근데 그냥 아무도 모르게 다 이게 숨겨진 거예요. 칭찬도 없고 상도 없고 막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억울하잖아요. 나 이렇게 멋진 일을 했는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면 모르드게는 이 일을 가지고 에스더한테 얘기했어요.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야,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고. 왜냐하면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보고한 거거든요. 야, 이런 일을 했는데, 야, 이런 것들은 좀 상을 줘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막 그런 일들을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만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왕의 조서가 반포됐잖아요. 바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3일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금식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막 힘들다 그러지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너무 어렵대요. 너무 힘들대요. 죽을 것 같대요.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마 여기까지 차야 금식하면 하나님께 매달릴까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밤 우리 에스더 6장 1절 한 번만 볼까요? 에스더 6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이게 뭐냐면 왕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역대일지인데 왕이 그것을 듣다 보니까 모르드게의 사건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그날 밤이 언제인지 아세요? 3일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밤이에요. 3일 기도가 금식이 끝나는 날 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었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했던 이들에게 역사적인 밤이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왜 그때 모르드게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사람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때부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화위복돼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됐죠. 에스더 맨 마지막에 보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2인자가 됐대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특별히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간 인물이 누구냐 했을 때 모르드게래요. 저는 다니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그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르드게래요. 페르시아가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제국과 왕 바로 다음이에요. 다니엘은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당시에 그 애굽, 요셉이 총리되었던 애굽은 페르시아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약하대요. 그러니까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느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죽게 된 상황에 놓였을 때에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 우리 성도들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문제에만 빠져있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리고 구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고 비법이나 해결점 그런 것으로 특효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신앙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권리를 다 드리고 항복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